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슬라이드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틀어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블란스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한 몇 장만, 슬라이드 몇 장만 보여주세요. 이게 1200년대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멋지게 온 벽과 지붕에 해놨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몇 장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물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많이 그림에 스테인글라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제 이거 없애셔도 괜찮습니다. 이 고딕 성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1050년부터 1350년 정도까지 한 300년 동안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열망했던 신앙을 이 고딕 성당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뭘 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해놨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뭘 하고 이렇게 높이 그것도 잘 안 보이는 저 꼭대기에다가 심지어는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신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신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없었고 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 고딕 성당은 특별히 천상의 세계를 이 지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고안해낸 일종의 결과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왜 메시지였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1050년부터 1350년, 적어도 요 중세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예배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다 라틴어로 예배 드렸으니까.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성경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독일어로 설교하면, 독일어 설교 못합니다. 참고로 가정법이니까 설교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설교하실까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세시대 때에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평신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았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짧을 수밖에요.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다 라틴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그냥 감으로 지금은 이런 시간, 요 표현할 때는 이런 시간 이렇게 알아들었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성당에 앞부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부분은 올 수 없었고요. 뒷공간이 이렇게 쭉 뒤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뒷공간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 겁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에 서 있었습니다. 설교는 짧았지만 예배는 길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이 뭐냐면 네이브입니다. N-A-V-E, 네이브. 여러분, 해군을 뭐라고 그러죠?
네이비라고 그래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공간을 왜 네이브라고 불렀냐면 여기는 일반 백성들과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배다. 그 공간을 배와 같은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네이브라고 했고 그 단어와 연관해서 네이비라고 하는 해군이란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메시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순서도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 사진 우리가 지금만 본 것처럼 천상의 아름다운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쏟아 들어올 때 하늘은 이런 것일까라고 눈으로 보고 성찬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음으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떡만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일 지금도 그렇게 됐더라면 여기서 잔까지 마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이문희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잔을 먹도록 안 했냐면 이 잔을 마시다가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고 생각을 해서 훈련받지 아니한 일반 평신도들은 잔을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떡만 줬습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 그 네이브라는 공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나오면 앞에서 성직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떡과 잔을 마신 다음에 그리고 떡만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형식적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눈으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거룩함과 입으로 먹는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떡을 먹음으로 이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이것을 그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거룩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음으로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모든 신학적인 이론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왜 중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영성의 역사를 왜 지금 제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닙니다. 갑자기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디선가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기독교 긴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영성과 전통과 흐름 이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프로테스탄티즘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 잃어버린 것들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년에 딱 2번 성찬식 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캐톨릭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으로 간 것이지 성찬식의 좋은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긴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렸던 전통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아까 읽었던 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게 뭐냐 그러면 성찬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느냐? 그 진지함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은
어떻게 천상의 세계를 이 지구에 우리 인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중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일반 백성들이 깨달게 해줄 수 있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를 보면 타락한 성직자, 마리아 숭배, 나쁜 것들이죠. 그건 저도 나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그러한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여주고 먹여줌으로 그들은 그 세계를 같이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출발이 어디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비춰질 때 사람들은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당, 예배당 가보셨나요? 우리 신교 예배당 가운데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쓴 교회 예배당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당들이 이런 걸 해서 왜 이렇게 저런 데 쓸데없이 돈을 썼을까? 왜 에너지를 저렇게 많이 썼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아팠기 때문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2개 층마다 하나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문을 열고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고, 그 방이 약간 어스름한 불빛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물론 자연 채광에 의해서 들어오는 빛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어떤 조명에 의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이렇게 투영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대고 엎드려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다양한 색깔로 거기에서 이렇게 투영되어 나와서 있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비로운 기분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저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왜 피와 땀이 되셨을까?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그 빛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구나.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내 귀로 듣는 게 중요하고, 내 입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구나.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각적인 것도 문제지만 감각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혀의 입맛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도 없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면, 귀도 감각이죠. 안 들리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잘 안 들리니까. 눈도 감각이죠.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 감각의 70%를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지만 감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성찬식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듯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통하여,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무한히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주시는 분이다. 그 성육신의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봐라. 좀 만져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 이게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게 내 피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만져봐라. 이 만져봐라. 네 감각으로 만져봐라. 내 살이 너에게 직접 주어진다. 이 피를 들고 마셔라. 이 감각으로 너희가 느껴봐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미리 새 언약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이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사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십자가에서 보이는 피와 보이는 육체와 찢겨진 보이는 몸을 통하여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네 눈으로 봐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살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야. 네가 마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느껴봐라.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접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육체로 나타났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타났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육체를 찢음으로 나타났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무시하고 개신교는 그걸 너무 무시하고 살아온 거예요. 성례를 너무 무시했어요. 왜?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를 무시하게 됐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정리합니다. 이 성찬이 뭘까? 성찬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이고 신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객관적인 사실을, 사랑이 이렇게 객관적이라는 것을, 실제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좀 믿어. 내가 이렇게 흘렸다고, 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제정한 것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고, 몸으로 체험하라고, 위로부터 주신 실제적이고 객관적이고 일어났던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서부터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들고 만지고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 아래서부터 위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멀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일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일까? 이런 조화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화려한 게 있을 것일까라고 중세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런 것인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몸을 찢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정도까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라고 이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너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빛을 받았느냐? 네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그 빛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줘야 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다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하여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다음 이것을 세상에 나눠주는 아름답고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것입니다.